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오늘 천사가 또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장면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함축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와 같은 사탄의 본거지, 사탄의 자리이지요. 그곳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을 잡습니다. 그 용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결박한 기간이 1000년이지요.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차고 나면 이제 잠시 풀려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큰 한 단락인데 20장 1절에서 10절을 소단락으로 나누면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3절이 1000년 동안에 무저갱에 결박된 그래서 갇힌 용에 대한 이야기라면 4절에서 6절은 이 1000년 동안 그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7절에서 10절은 그러면 이제 풀려난 1000년이 다 차서 풀려난 그 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이게 한 세트로 10절까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3절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에 조금의 그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3가지 학설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이라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전천년설.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하고 자꾸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 또 헷갈렸죠 내가. 보세요. 이렇게 헷갈린다는 것을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중심입니다. 이 말은 그냥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전천년설이죠.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는 천년왕국이 있고 어느 날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 2년 이래서 1000년이 딱 차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1년, 2년에서 1000년이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반해서 또 한 학설은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상징적 숫자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의 전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시간이 아닌 개념으로서의 상징으로서의 시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종말이 완성되는 이 전 기간을 천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장했던 것은 이 세 가지 학설 중에 어떤 학설입니까? 그렇죠.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성경에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답답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경험한 은혜는요, 제가 경험한 믿음은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요 하라고 말하는 분들을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앞에 와서 누군가가 제가 경험한 은혜는 이런 것인데 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저는 경험 못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맹인이 동물원 갔을 때 기억나시죠? 코끼리 5명이 가서 만졌는데 똑같았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달랐습니까? 다 달랐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그의 은혜를 그가 세우신 교회를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어리석으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큰 은혜, 온전한 은혜, 분명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사단이 무저갱의 심판을 받는 것이 처음 언급된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처음 언급되었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벌써 60번이 몇 번째요, 오늘? 67번째네, 하고 있는데. 몇 번 처음 언급되었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장에 가보면 해를 입은 한 여인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해를 입은 여인.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그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해산하면 죽이려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이기 때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는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권세를, 권력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머리가 짓이겨 버려져서 폐기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일을 못하게 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막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해산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죠.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여기서 사자들은 영물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과 전쟁이 일어나죠. 실제로 전쟁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미가엘이 일방적인 승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패하여서 내어 쫓겼다라고 1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이 쫓김이 2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갇힌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저갱의 이 붉은 용이 갇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천년설을 주장하는, 전천년설 특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모든 계시록을 순서로,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갑자기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되다가 잡히는구나.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예수님 재림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계속 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시간순이다, 시간순이 아니다. 시간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민아 집사님을 보고 우상혁 집사님, 우영택 집사님, 우상혁이 왜 나오나? 내가 형택보다는 상혁이를 사랑하는가 보다. 보는데 내가 말로 표현하려면, 이민아 집사님은 지금 붉은, 이게 무슨 색이야? 하여튼 주황색, 입고, 그 성경책도 똑같은 외투와 같은 색이 입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또 옆에 있는 우영택 집사님은,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이게 순서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같이 내가 본 것을 적을 때 순서대로 적는 것 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지금 적고 나가는데, 그 한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시면서 강조하셔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고 시행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그 순서가 기록된 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를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간 순서로 짜맞추어가지고 7세대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꼬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말했죠. 반복. 다양한 형태로. 물컵을 보면 밑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앞에서 보는 것, 옆에서 보는 것 다 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20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10절의 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함축해서 지금 여기에 딱 담아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들을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내용 전체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제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설명하기가 또 그렇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6절을 가지고 바울을 통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는 지금 그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붉은 용, 우리가 말하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 이 막는 것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무저갱에 묶여 있는 상태. 그때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 천년이라는, 그러니까 이 천년은 시간적 천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잠시 풀려나기 전에 그때에 나타나려고 해서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야기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누가 막고 있죠? 천사가 막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옮겨질 때까지, 잠시 풀려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라는 뜻이 뭐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깁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멸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썰어 없애버린다, 없애다, 뭐 이렇게 없애버린다라는 뜻, 죽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헬라어로는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활동을 중지시키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하다라는 게 그냥 씨를 말린다,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하는다? 쓸모없게 하다,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활동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리, D-E-S-T-O-R-Y, 영어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멸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기간, 어떤 시간 안에 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가 결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뭐 하지 못한다? 유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죠? 그러면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목사님, 학자들에 의하면 20세기의 순교자들이 지금까지의 순교자들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시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라고 하면 지금 사단이 무적행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성도들도 유혹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다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12장에 그렇게 묶여버렸기 때문에, 내어 쫓겼기 때문에, 20장의 말로 하면 묶여서 갇혔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행사할 수 없어서 뭘 세웁니까? 대리자를 세우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일으킵니까? 바다에서 짐승을 일으키고요, 땅에서 짐승을 일으키잖아요. 기억나세요?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 18절에 가면 큰 음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풍조와 이세벨로 대표되는 그 유혹들,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영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다에서 일으킨 짐승이요, 땅에서 일으킨 짐승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음녀 바벨,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머리가 짓이겨져서 그는 이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그의 졸개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천년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이 천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게 세상의 인간적인 시간의 천년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져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채워나가는 시간. 언젠지 몰라요. 2000년이 벌써 지났고 500년이 남았을지 1000년이 더 남았을지 2000년이 더 남았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기억하죠. 결혼 예식에서 누구만 안다? 신랑이 오는 날은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들의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이제 하신 예이고요. 어쨌든 그 기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지금 우리는 이거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천년 안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죠. 그럼 좀 화가 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나의 삶을 왕노릇하는 삶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정말 적색 순교는 아니지만 백색 순교와 같이 정말 목숨을 때로는 내어놓는, 내 생활을 내어놓는 내 불이익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삶인데 이게 무슨 왕노릇입니까? 왕노릇이면 그냥 내가 떳떳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왕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노릇이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지금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할 것입니까?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그의 부활로 완성되어져 있고 그 온전한 완성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언제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가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이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과 6장,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 그렇죠? 로마서 5장과 6장, 특히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한, 연합해서 부활한 자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걸 통치하고 지금 어디에 계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그 보좌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러면 왕노릇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대리자들이 무엇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권세들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 조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가 시간이 없어서 쭉쭉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해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도전이 오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흩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연합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부활이 이제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연합되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왜?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 사단의 대리인들을 여전히 너희를 그렇게 해코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때 너희 안에 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하다? 환난을 당하나 뭐 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함, 구별됨으로 세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하는 말 있잖아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그 졸개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만족을 얻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교회와 절이 다른 게 뭐가 있냐? 교회는 십자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십자가도 없지만 때로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상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 십자가 붙들면 거기서 무슨 영험한 것이 나타날 것처럼 쫙 개뿔입니다. 그거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흥분하니까 엉뚱한 데로 간다. 시간 없는데. 절간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예배당하고 다른 게 뭐냐? 거기는 불상이 있고 교회는 십자가가 있다. 와서 비는 거는 똑같아. 내 새끼 내 보따리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내가 생각하는 듯 되면 아이고 영험한 스님이고 영험한 목사고 영험한 예배당이고 교회고 절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의 자리, 왕노릇하는 자리를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샬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받은 복이요, 그것이 장차 우리의 누릴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의 개인적인 명망을,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발 잊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귀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필이라고 하는 죄기동사를 써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죄기동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됨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내게 나오라, 엎드리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내 뜻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주셔서 그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누리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에요. 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발이 안 몰아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그 뱃머리에서 편안히 주면서 주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그 평안으로 이 환난 많고 이 걱정 많고 이 눈물 많고 이 애통할 일이 많고 가슴 칠 일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데 왜 아직까지 내 새끼 내 보따리 하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는 왕 노릇하는 시기입니다. 왕자답게 사십시오. 왕자답게 그 거룩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는 자세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사시도록, 살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